사도행전 27장은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항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항해를 보면 신자가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의 삶의 존재 의미를 부각시키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유익, 예수 믿는 우리의 존재됨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고 나타내기를 기대하는가 하면 세상에 힘을 얻고 지위를 얻고 권력을 가져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신자의 존재 의미를 전혀 그런 뉘앙스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세상이 의지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힘과 능력들이 다 부서지고 그것들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유라굴로라는 강풍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바울이 세상의 힘이 다 깨어진 그 광풍 속에서 그 사람들을 전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 다 육지에 상륙하여 살아남는, 그래서 신자의 존재 의미가 흔히 사람들이 타락한 종교성으로 기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피해갔으면 하는 그 풍랑의 한복판 자리, 고통의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들이 구원에 살 여망이 다 끊어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신자의 존재 의미가 선명하게 부각되죠. 오늘 풍랑 속에서 그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반응들과 행동들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세요. 배의 선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보십시오. 열나흘째 되는 날 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선원들이죠,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 다음 30절 보세요. 사공들이 뭐 하자고 해요?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그 사공들은 뱃길의 전문가들이에요. 배에 연관되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짐을 알아차리죠. 이들만이 알 수 있는 지식으로 분별을 해요. 아, 육지에 가까웠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거루를 몰래 내려놓고 있습니다. 거루는 구명선을 이야기해요. 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죠?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선원들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사건이 기억납니까? 세월호 기억 안 나요? 그죠? 아직도
참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하는 그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가 기억 안 나요? 그때 선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있는 학생들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 구명선에 탔잖아요. 여기 고리를 몰래 내렸거든요.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풍랑이 일고 열나흘째 되는 날 구원의 예망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했다. 안심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뭐 당연하겠죠. 무시하고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육지에 가까웠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몰래, 여기 몰래라는 말이 강조돼요. 몰래 거리를 놓기를 틈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군인들.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39절부터) 보면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넣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 다음 군인들이 나와요.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죄수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들 목숨도 위험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가는 것보다는 무엇을 택해요? 죄수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배가 깨어져서 다 헤엄치면은 어디로 도망갈지 어떻게 압니까? 다 죽이는 것이 좋다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도 지금 미결수 신분이지만 죄수로 결박되어 로마로 호송 중이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바울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군인들의 그 시도를 막지만 여하튼 그래요. 자기 전문가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공들이고 선원들이고 하나는 뭐죠? 군인들이에요.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 뭘 합니까? 다른 사람은 조금도 생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 살기 위하여 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 힘, 재능,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만 살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전문가 그룹은 더욱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많이 배웠고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부자고 더 유명하면요 책임이 더 커요. 그걸 자신만 누리면 나중에 큰 책망 받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그거 다 맡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실력 아니에요. 다 맡기신 거예요. 맡기셨다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전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은 더욱 그래요. 전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도 그 혼돈의 시점에 전문가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전문가들이 그 전문적인 지식을 자기만을 위해서 발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이 자기만 살기 위해서 거류를 자기만을 위해서 몰래 내리려고 틈을 보고 있고요. 군인들은요, 나름 전문가들이에요. 이쪽에서 자기 책임을 면하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 신자는 어떤 의미로 존재할까요?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포지션을 활용해요. 그 속에서 신자는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고 존재할까요? 똑같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살아남는 생존의 경쟁에 자기를 전부 던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 경쟁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종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성도로서의 존재 의미가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근데 우리는 이 기초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참 문제이죠. 끝없는 문제인데 잘 고쳐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오늘 이 사공들처럼 선원들처럼 또 군인들처럼 자기만 살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전쟁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투기가 만연한데요. 온 지구촌에 부동산 투기, 정권 투기, 그거 뭐죠? 코인, 그거 뭡니까? 비트코인, 투기. 여러분, 투기를 누가 할까요? 투기를 누가 할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합니다, 투기는. 투기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습니다. 투기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주식 투기에 뛰어든 사람 매일 보잖아요. 공부하고. 공부 안 하고 못하거든요. 부동산 투기 공부 안 하고 할까요? 못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 알아야 되고요. 지식 알아야 되고요. 어디가 땅값이 오르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압니까? 어떤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할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대부분 투기에 뛰어들죠. 투자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들 흉내 내려고 하면요,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왜 부동산 투기가 안 좋은 거죠? 왜 정권 투기가 안 좋은 거죠? 이 투기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기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살찌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돈 따는 사람이 있으면 돈 잃는 사람이 있거든요. 투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투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세상은 크든 작든 이런 원리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신자의 존재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자신을 살찌우는 그 전쟁에 살아남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두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되더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똑같이 안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싫죠. 본성적으로 그게 싫어요. 무엇을 원합니까? 잘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를 원해요. 큰 소리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을 하나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 항해조차도 남들이 겪지 않는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 허락하시고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모양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예요? 그토록 사람들이 의지하고 붙드는 모든 눈에 보이는 힘이 깨어지고 산산조각나고 그 힘이 힘으로 발휘되지 않는 곳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흉내내지 못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믿음으로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그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그보다는 더 뭐예요? 그 힘이 다 깨어진 자리에서, 사람들은 다 이제는 죽었다 하는 그 자리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다른 평안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자기만 아니고 다른 모든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지를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이 선원들이 그룻배를 몰래 내리려고 할 때 바울이 이걸 백부장에게 알리잖아요. 군인들이 그루를 끊어버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이 그루는 일종의 히든 카드예요. 구명선이니까 비상시국에 꺼내놓을 수 있는 히든 카드이죠. 많은 신자들이 나름 히든 카드를 다 감추고 살아요.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는 승부를 걸지 않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마지막에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다 들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그루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신자의 존재 의미가 우리의 거루가 끊겨진 그 자리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히든 카드를 삼아서 언젠가는 꺼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각종 자기의 히든 카드, 자기의 거루를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군인들이 바울을 비롯한 죄수를 죽이려고 할 때 백부장이 바울의 존재 의미를 알아차리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살리려고 하죠.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부름받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지식과 재능과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살고 더 잘되고 다른 사람을 내리고 죽이든지 상관없이 자기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똑같은 그 싸움에 우리 자신을 던져서는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박수치지 않죠. 도와주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선하게 살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둘로 갚아주시고 우리 더 힘을 내고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희생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세상은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더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먹잇감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는 착하게 살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살면 세상이 다 그냥 막 이 사람들 이렇게 착하니까 이렇게 반응 안 하잖아요. 오히려 뭐합니까? 더 우리 죽이려고 하거든요. 더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나름 그때 휘두를 수 있는 카드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한번 이용당해 보세요. 그때 신자의 존재됨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그거 하기 싫어서 안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험하심, 간섭하심이 잘 맛보지 못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그 급박한 유라굴로라는 강풍 안에서도 알면서도 자신만 살려고 하는 이 생존의 그 경쟁에서 자기를 뛰어넣지 않습니다. 거기에 같이 텀벙 뛰어들어서 함께 아비규환의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룹 빼놓고 막 같이 타려고 이 싸움이 아니고 뭐예요?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자기를 던져 희생시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찾고 있죠.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기도하면서 찾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죠.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으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 찬송하는 게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서 다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한 거고, 오늘 본문처럼 죽이시면 또 그렇게 죽는 거예요. 죽으면 빨리 주님을 얼굴로 대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 자신을 넘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죽음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노래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지극한 영광이 죽음 아니에요? 우리 장어치 때 그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죽으면 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믿음에 다 던져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 그때 우리는 신자의 존재 의미가 그 어떤 큰 돈의 위력보다, 세상의 권력의 강한 위치보다 아름답고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사는 모습은 참 더디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고 그 들음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종으로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풍랑 속에서 자신을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는 좀 싫어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유명해지고 힘을 얻고 성공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내 성공으로 돕는 역할을 언제나 꿈꿉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더 배부르게 이 땅을 더 즐기다가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면 좋은 그런 신앙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꿈꾸면 어떤 모습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주변에 풍랑을 만나서 이웃들이 죽어갈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매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자기만 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 땅에 신자가 몇백만 명이 존재해도 교회가 욕을 먹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이 땅에서도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뽐내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렇지만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하고 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깨어진 뱃속에서 나 때문에 276명이 목숨을 건지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다른 그림을 꿈꾸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마지막 생애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리에 훨씬 많이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신자의 존재 의미를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폭염 속에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는 우리의 꿈을 더 멋있게 펼치는 무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무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마련해 주신 무대인데 맡겨주신 역할이 있잖아요. 다 주인공이 되려고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연도 있고 악역도 있어야죠. 힘든 역할도 해야죠. 바울 같은 역할도 해야죠. 다 말끔하게 화장하고 예쁜 얼굴로 죽어서도 주름 하나 없는 그런 여주인공 같은 것만 기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나 혼자만 배부르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나고 그 역할에 또 그 배역에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죠. 306